여러분, 그래도 표정이 있고 그래도 향기가 있다는 말 아세요? 쓰여진 글, 이 그래도 표정이 있다. 얼굴에만 표정이 있지 무슨 그래도 표정이 있나? 있습니다. 꽃에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향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시 같은 걸 볼 때에 그냥 글자이지만 읽을 때 때로는 슬픈 마음 들기도 하고 따뜻한 마음 들기도 하고 그 시를 읽으면 왠지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정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도요 마찬가지로 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에는 반드시 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이 어렵냐? 성경을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해의 걸로만 대하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글로 쓰여졌지만 그걸 글을 통해서 드러내는 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려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이런 거죠. 연애편지 여러분 아시죠? 이쯤 계신 분들은 연애편지를 한 번쯤은 주고받았죠? 안 해보셨어요? 그것도 안 할 정도였어요? 아이 참 네, 해보셨죠? 네. 연애편지를 주고받을 때 말입니다. 연애편지 썼어요. 근데 그걸 딱 받아든 여학생이 이거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빨간 펜을 딱 꺼내 들어가지고 맞춤법 틀렸어. 이거 뭐야? 문장이 틀렸잖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지. 이게 뭐야? 빨간 펜을 쫙 체크하면서 읽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내 편지 봤어요? 봤다는 겁니다. 근데 너 일로 와봐. 이게 글이 뭐니? 맞춤법이 틀리잖아. 이건 이거야지. 그러면서 이 문장은 이렇게 써야 되지 라고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맞춤법도 틀려도 문장이 좀 틀려도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되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표정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정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또 설교자가 나랑 친분이 있든지 나랑 원수를 듣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그죠?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담겨져 있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구터미널 근처에 큰 빌딩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미장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병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꼭대기층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세요? 우리는 그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죠. 그런데 그 교회가 들어오면서 초기엔 엘리베이터 앞에 프랭카드를 붙여놓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 교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좀 봤죠. 읽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다는 겁니다. 아세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다. 그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그 어머니가 우리 교주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허무맹랑하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허무맹랑한 거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 모습대로 창조했더니 나온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성이 있구나.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구나.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지.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실체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실체를 계시하고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삼위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걸 볼 때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25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을 쓰였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유독 인간을 만드실 때의 창조의 모습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이 인간 창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 창세기 1장 가보면 빛이 있으라, 그죠? 자, 3절이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자. 우리가 어떻게 빛을 만들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서 빛을 만들자. 그 빛은 우리의 눈빛처럼 만들자. 그 빛은 별빛처럼 만들자. 그 빛은 파란색으로 만들자. 빛은 노란색으로 만들자. 상의했습니까? 상의 안 했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쭉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유독 인간 창조의 부분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럿이 모여가지고요 매우 고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럿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 창조는 세상의 창조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며 그리고 고심하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옷을 만들듯이 만들어 갔다 하는 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봐봐요. 어떻게 말합니까? 있으라, 있었습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고심하거나 여럿이 모여가지고 상의하거나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 있거나 계획이 담겨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거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 있었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결단과 각오와 계획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피조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저 말씀만 하고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뭐가 있으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해 들어와서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인간 창조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 거예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일이 말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 너희들을 만들 때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놀라운 소망과 기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매우 심혈을 기울이면서 여럿이 모여서 상의하는 가운데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두지 않겠습니까? 난 몰라, 방관하시겠습니까? 니들 알아서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개입이 들어와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다뤄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통이 찾아와도, 사랑하는 사람의 몸에 깊은 병이 들었어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관심 가지시고 지금도 관여해 계시며 개입해 들어오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준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있으라 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장하고 계신다. 신앙의 많은 유대인 인물들이 바로 이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삶에 지금 개입해 들어오고 계셔. 하나님의 뜨거운 눈초리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시선으로 지금도 내 삶을 바라보고 계셔라고 의식했던 겁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였어요. 그냥 내 삶은 그냥 그래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호흡도, 어느 한 생각도 하나님이 다루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임재와 그리고 개입의 손길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고통의 순간들을요, 승리로 바꿔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시편 139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가 앉고 일어섬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 입에, 혀에 어떤 말을 담아낼지까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벌어지는 것 우연 없습니다. 내 삶에 닥치는 것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그렇게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다윗은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사무엘하 16장.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그분의 지극한 관심의 눈초리를 의식할 때 그는 자기에게 벌어진 한 상황을 놀라운 해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자, 펴놓으시고요. 펴놓으시고 저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어떻게 해요?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왕이요, 아들 왕제에게 반역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냥 야반 도주합니다. 한참을 도주하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사울 왕의 고향에 이릅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의 고향에 누가 살고 있냐면 사울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의 후손인 시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므이. 그런데 이 시므이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지금 도망간대요. 쿠데타에 쫓겨가 도망가고 있대요. 자기 마을 지나간대요. 잘 됐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자, 7절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쫓겨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조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사울왕을 이기고 네가 사울왕을 패하고 잘 될 줄 알았니? 그대로 받는 거야. 그대로 지금 네가 그 죄를 네 아들에게 받는 거야 하면서 쫓겨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뒷꼭지에게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고 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어찌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리이까? 왕이시여, 나에게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우겠나이다 라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아비새가 지금 흥분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말합니다. 놀라운. 이 말은요, 다윗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신앙에, 자기 현상에, 자기의 인생에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그가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데, 자,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시므에게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고 나를 저주하라 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지금 자기를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두어라. 다윗은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이에요. 아비새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지금 저렇게 시므이가 깐죽거리는데요, 제가 지금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깐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말이 뭡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지금 다윗이 나를 저주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간섭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시므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가지고 인간, 사람 창조했던 이 창조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요. 지금 부부간에 막 싸우고 있어요. 무슨 일로 싸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너 죽고 나 살자. 싸우고 있어요. 팍하게 싸우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그 3학년 2학년 아이가,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엄마 나 자전거 사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팍하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막 혀가 머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잘 만난 거죠. 이건 잘 만난 거죠. 이게 모르고 왔다가 지금 온통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너 이게 뭐야? 화풀이하고요, 희생제물 삼습니다. 희생제물 삼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고 있어요. 얼마나 분나겠습니까? 얼마나 화딱지 나겠습니까? 얼마나 안에서 불을 끌어오겠습니까? 근데 이 순간에 불을 질러? 시므이가?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아윗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저놈을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만두어라.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지금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나를 다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왜요?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야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그분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다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어떤 문제를 당하면요, 내가 뭘 고쳐야 되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뭐가 회복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놀라운 고백이 그 다음 나와요. 우리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놀라운 지극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 라고 인정하며, 더 나가서 이걸 통해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12절처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뭡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걸 주관할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시므이의 저주가 분통 터진 상황 속에서도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곤경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공중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책임전가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이 왕 되었던 것이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 된 거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왕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뤄져 마침내 왕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뭡니까? 나와 같이 왕 노릇하자, 이 세계를 다스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부인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존재가 다가올 때,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내가 지금도 만들어질 게 많구나. 내가 더 깎게 할 게 있구나. 내가 못한 게 많구나. 내가 좀 잘라질 부분이 많이 있구나. 내가 지금 고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었고, 이 상황을 주었고, 이 문제를 주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는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피리를 만들 때, 사람들이 피리를 만들 때 나무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가운데를 팝니다. 후에 팝니다. 꺾은 것도 아픈데 가운데를 뻥 뚫습니다. 뻥 뚫어요. 속이 완전히 비게 만듭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이것저것 수서 박습니다. 드릴로 구멍을 냅니다. 여기저기 하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몇 개를 만듭니다.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왜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만들어 내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양대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피리 만들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 상처받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아파하십니까? 아직도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요, 내 계획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한다고 했죠. 다 잊었죠? 감사합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걸작품이란 것입니다. 우리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을 리 없습니다.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상처받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만드셔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전에 붙들린 피리처럼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기